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아들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하고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이에요. 아들인데 징계가 없다면 이제 성경은 너희는 사생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아들의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할 종으로서의 위치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번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점이죠. 지금 대선철이잖아요. 그래서 유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들의 일까지 전부 지금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했고 뭘 했고 많은 공격을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선 후보나 선출직으로 출마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적당히 덮여서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은 내가 현재 행하는 모든 말들, 모든 일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나며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거나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로 11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조동사 must를 쓰고 있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밀한 일이든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누구나 심판석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 입으로 직접 주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농담, 음담패설, 거짓말, 허황된 말은 물론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말들, 다른 사람들과 행한 헛된 대화들까지 다 설명해야 하는데 마치 회개 감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심판날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해질 심판은 대충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주의 피로 씻음받지 않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서 알려지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은 시편 90편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앞에 두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거나 그 후에 스스로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죄를 제외한 모든 죄악들이 그날에 다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심판석에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 펴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발설한 적이 없는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부모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남편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아내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페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이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만약 우리가 올바른 기초 위에서 시작한다면 불로 시험할 때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문자적인 보물을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살았던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고 즐기려고 돈을 쓰는 대신에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겁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금, 은, 보석들은 문자적인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보화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시험하게 될 터인데 금, 은, 보석 또 뭐가 있어요? 나무, 집, 건초.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성격들은 불을 통과해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밑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게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 호로록 다 타버리죠. 그죠?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금은 뭐를 의미할까요? 금은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그곳은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을 예표합니다.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금을 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종파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단 종파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해교도, 그 다음에 몰몬 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높이는 것이 바로 금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을 첫 번째로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겠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겠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그냥 입술의 찬송이 아니고 마음의 찬송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에 금으로 쌓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은. 구약 성경에서 이 은은 구속의 가격입니다. 사람은 반세겔로 그들의 혼을 구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죠? 이 은은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신약 성령이 완성되었고 주님의 피가 은을 대신하여 구속의 몸값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으로 그 사람의 혼을 구속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속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영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피로 어떻게 구속받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우리는 하늘에 은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는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보석이에요.
성경에서 보석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신자들을 자신의 보화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석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같이 열어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과 안에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또 다니엘서 12장은 성도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이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보석처럼 말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보석들은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나요? 조롱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야 하늘에 보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위해 혼을 얻어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다 증인입니다. 모든 신자는 화해 직분을 맡은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을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기 위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가정방문, 거리설교, 전도지 나누어주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둘 수도 있고, 옛날에 어떤 형제는 꼭, 지금은 공중전화가 거의 필요 없어졌지만, 공중전화 부스에 꼭 전도지 교회에서 갔다가 꼭 몇 개씩 꼽아 놓은 적이 있었어요. 또 우편을 통해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메일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옛날에 녹음해 놨던 걸 하나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직장 동료들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줬는데 딱 한 사람만 수십 명에게 보내면 딱 한 사람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전도지를 주셔야 돼요. 전도지 나눠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열매는 저 하늘에 가서야 알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모임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 그 형제의 자매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서 전철역 앞에 뿌려놓아서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비에 젖은 전도지를 집어들고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영혼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버렸겠죠. 그죠? 받은 사람은 버렸는데 그 버려진 전도지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울은 구령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위닝 소울이야. 위닝. 혼을 이겨온다라는 뜻이에요. 구령이. 바울은 이 구령을 수확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증거할 때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물을 줄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주님께 구령할지라도 우리는 일정 부분 이 몫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손실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각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무엇에 의해 드러나요? 불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불은 각 사람의 일의 종류를 시험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저 하늘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은 죄였음을 알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도 그날 확연하게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일들이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때 우리가 받게 될 손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양보다 질입니다. 주님은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결과보다 방법과 과정을 시험하십니다. 무엇보다 일의 주체가 나의 육신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가를 보십니다. 주를 위한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적합한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수고와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전 재산을 다 내어주었다고 해서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보상은 은혜의 선물과 달리 언제나 행위, 섬긴, 수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다양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에 의해 시험을 거친 후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불에 다 타버리면 평생을 수고했다 할지라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평생을 일해서 번 재산이 불타는 것을 보는 주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홍수나 화재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울게 됩니까? 손실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주를 위해 행한 일이 너무 적고 그나마 행한 일마저 불타 없어져 버릴 때 성도들은 보상의 손실로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왕관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받게 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 구속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오는 이런 일들, 믿음에 의해 행한 이런 일들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건초나 집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라고 그럴 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뜻대로 참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나무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추리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나무는 영어로 우드야.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나무인데요. 추리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추리라고 합니다. 우드는 베어낸 나무예요. 뿌리로부터 잘려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잘려져 있는 채 한 모든 수고는 나중에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기초 위에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한 것들만 불을 통과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고, 나머지 육신적으로 행한 일들, 육신의 열심,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불을 통과할 때 호로록 다 타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만이 올바른 종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불에 의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가 행한 일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 주여,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일을 한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 왜 일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 누가 그 일을 했는가? 나인가 성령인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일을 위한 순수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니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역에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마치 할 게 없어서 목회를 한다는 식으로 신학교를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일을 하는 정확한 방법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 일을 하는 적합한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할 때는 전부 다 타버릴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샘플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알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땅이 있었는데 그 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헌금으로 냅니다. 하나님이 언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낼 수 있는 분량만큼 내면 되는데 자기가 땅을 팔아서 다 드리는 것 마냥 자기를 과장을 했습니다. 헌금한 양에 대해서 교회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부부가 같은 날 줄초상을 당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반드시 불로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이 금, 은, 보석들이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일들이 나무와 건초와 짚힐 것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치해둔 우리의 일들은 불을 통과할 것이고 그중 죽은 행실로 간주한 것들은 모두 불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모두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에 불과하겠지만 남아있는 대로 남아있는 것은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이 보석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적절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상급을 잃는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타는 것은 일이지 그 사람이 행한 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불타져 없어져도 그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구원을 어떻게 얘기해도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들,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은밀한 것까지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오는 일, 또 인내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내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고스란히 그것들이 영롱하게 불을 통과하고 남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 하긴 했는데 또 육신의 일들로 했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했어? 그러면 그것들은 다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보상의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지라고 말해요. 예지. 미리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면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전에 대구 지하철역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서울에 유학 갔다가 방학에 집에 와서 그 방학 짧은 시간이라도 영어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학원에 가던 어떤 여학생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날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전철을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안 탔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향한 모든 것들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대언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롱하게 남을 것들인가? 아니면 전부 다 불에 태워질 것들인가?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사는 삶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더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훗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두려우심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방자히 행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삶을 교정하고 그날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남아있는 삶 매 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불을 통과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이 풍성히 남아서 많은 면류관들을 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을 위하여 경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심판석 앞에 올바른 일들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